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참 우리 인생을 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아내가 장례식 치르면서 밤에 김창옥 씨 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당신 얼마나 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살 것 같아? 지금 그 이영현 권사님 우리랑 또 어떻게 보면 참 정겹게 또 대해주셨고 또 때가 있을 때마다 뭐 빵 같은 것도 막 사주시고 막 그러면서 끌고 오시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86세까지 사셨습니다. 86세. 지금 어쩌면 우리의 평균 나이일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평균 나이가 거의 85세, 86세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조금 더 의학이 발달해서 남자들의 수명도 조금 그 정도로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치고 당신은 얼마 더 살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수명이라면 한 25년, 30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명 가운데 자는 시간이 있대, 자는 시간. 그게 거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3분의 1이면 30년 산다 치면 얼마 더 사는 거예요? 네. 이제는 10년 더 사는 거예요, 10년. 10년에서 길어야 20년입니다. 어쩌면 이 3분의 1, 자는 거 3분의 1 하면 이제 길어야 20년이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뭐 20년 더 사실 분도 계시고 10년 더 사실 분도 계신데, 자는 게 3분의 1이면 뭐 만약에 21에 더 산다 그러면 한 7년 더 사는 거예요. 이제 3분의 1, 그 정도 더 살게 된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는 날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도 채 안 남은 시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면 자는 시간 빼면 5년도 안 남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 80, 어떤 분들은 70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그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값지게 살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부분이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장례식을 통해서. 또 오늘 오전에는 삼산경찰서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얘기 가운데 제가 우리의 인간은 뭘로 지원받았냐?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흙이 뭐였어요? 티끌이다. 티끌과 같이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흙과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인간 본연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떤 분은 이제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영현 권사님도 신장이 갑작스럽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신방 갔는데 이제 전환 사마리아 사역하려고 제가 이렇게 날려주다가 한 달 전인가에 날려줬는데 그때 얼굴이 굉장히 해쓱하셨어요. 건강하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변하시더니 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사람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남는 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업적이 남겠습니까? 무슨 돈이 남겠습니까? 남는 거 하나 없어요. 남는 건 유일한 것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요것만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럼 뭘 물으실까? 그 부르신 목적,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이 땅에 도대체 뭘 하다가 왔냐? 너 나를 위해서 뭘 기쁘게 하다가 왔냐? 아마 그것만이 기록됐을 겁니다. 천국에 갔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주시고 나의 행적들이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행적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42편은 지금 이사야를 왜 부르셨나?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부르신 종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설명하는 이 사람 누굴까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누굴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종에게 무엇을 부어주었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주었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무엇을 부어주었는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뒤에 이렇게 나와. 그가 나의 영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1장, 이사야가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에게 뭘 줬느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무엇이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1절에 예수님께 그 영을 부어줬습니다. 그 영이 뭐였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강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강림한 이 영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분명히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혜, 모략, 재능,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준비시키셨어요. 참, 이런 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 얼마나 세상인과 어느 누가 비교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라고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오늘 1절 또 3절, 4절에 그 이유를, 보라는 이유, 예수님을 보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이방에 뭘 베풀어요?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3절, 진실로 뭐를 시행해요?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4절, 세상에 뭐를 세워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지금 예수님을 세우시고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세우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지금 이걸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요거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의라고 표현해요. 공의. 공의가 뭐죠? 공의. 세상 가운데 공평하게 선을 행하는 행위. 이것이 공의예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 정의, 이거를 시행하겠다. 이 말은 그 나라를
법이 잘 시행되는 국가, 하나님의 법이 잘 시행되는 국가, 이걸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이 공의, 즉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모세에게 주셨죠. 뭐였죠? 예, 십계명. 이 십계명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세워갔어요. 근데 이 율법, 그들이 공의를 세워가고 정의를 세워가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레위기 19장 15절에 그 이하에 이렇게 하라라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첫째, 불의를 행하지 말라.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아먹고 이 돈으로 인해서 재판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스라엘 때도 일어났고 지금 그 후에도 일어나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라.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분명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정에 이끌려서 이 재판을 와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고. 뭐냐? 이게 세력이 있으면 돈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그 사람 돈을 보고 재판관이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이 돈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그 형을 아예 삭감하든지 풀어주든지 아예 그냥 무죄 선고를 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어요. 한 나라가 법을 제대로 지키면 한 나라가 평화로워집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법을 지키면 핍박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치 국가가 되면 나라가 평온해집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참 세상에 그런 나라 찾기가 어려워.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정치를 보면 맨날 뭐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맨날 싸움, 욕, 누구 비판, 비난 끊이질 않아요. 또 항상 보면 재판이나 이 거래 중에 뒷거래가 늘 도사리고 있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세계 13위 이렇게 외쳐도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 잘 들여다보면 어떠냐? 암흑이 판을 치고 있어.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들에게 뭔가 내가 얻질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죽이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래요. 정의, 공의 외치지만 그런 나라를 이룬 국가가 아무 데도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선택받은 백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라 하셨어요. 근데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모든 나라가 법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지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오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11장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말로 또는 어떤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그 이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 뒷걸음이 없고요. 암흑가가 없어요. 공의가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고 성실과 이 겸손한 마음이 그 가운데 판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어떤 나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6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로도 불려지는 그런 나라가 표현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나라 얼마나 황홀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눈앞에서 한번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었는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가 않아. 해함이 없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인 게 없어. 마음이 항상 평안해. 절로 찬양이 나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다 같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겸손의 왕, 온유의 왕으로 오신, 그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걸 통해서 점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진짜 이 남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세상 기후가 점점 변해요. 신기하게 변해요. 이 땅이 점점점 산성화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남극과 북극이 눈이 녹아서 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점점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점점 흉흉해져요. 그런데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사자와 아이가 뒹굴고 염소와 소가 뒹구는 이런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에 내가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100만 금을 줘도, 수억 수천억을 줘도 지금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실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냥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거야. 종교 생활 하는 거야.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고 믿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지 하고 믿는 거야. 아프면 낫게 해주겠지 믿는 거야. 진짜를 몰라서 하는 소리, 진짜를. 진짜는 이 땅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 기회를 가진 자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어놓고 정작 내가 염소가 되고 이리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 그죠?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어도, 따라합시다.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요. 이 염소같이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진정 가야 될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나라, 대통령만 잘 뽑으면 잘 될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 뽑았어.
근데 매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야, 이 사람 뽑으면 뭔가 변하겠지. 변하겠지. 그리고 뽑아. 근데 어때요? 늘 대통령 뽑고 나면 맨날 감옥행이야, 왜? 참 신기해. 어쩜 그렇게 다 감옥행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없어요. 불완전해요. 누군가 잘 될 줄 알고 뽑아놔도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 나중에 보면 거품 물고 또 욕하고 있어.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온전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주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한 가지 말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랑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아유 사랑해라, 그냥 니네들 불쌍히 여겨라,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태도를 취하셨는데, 2절을 보세요. 2절. 흥미로운 태도가 있어요. 세 가지 태도. 첫째,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는 뭐 했어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세 번이나 또 강조를 해요. 뭘 그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셨을까?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과 세상의 임금들과 비교한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의 비틀즈라고 아시죠? 영국의 비틀즈, 아주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 사람이 인기가 가는 곳곳마다 막 얼마나 환호성을 치고 열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막 이화여대에서 갔을 때 막 자기 거 속옷을 막 내던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막 정말 인기가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비틀즈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기가 예수의 인기를 앞지를 거다. 정말 너무 교만했어요. 그런 말을 해. 진짜 근데 세상이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막 이곳저곳 가는 데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막 얼마나 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요 그 사람 얼굴 보려고요 앞다투고 막 뒤다투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밀려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환호성,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환호성 있는 자리에 오히려 자기를 숨기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리로 피하라. 늘 어디로? 자기의 이름을 숨기셨어요. 참, 근데 보세요. 여러분, 비틀즈가 유명해요? 예수님이 유명해요? 피한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자기를 내세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세상에 어떤 연수를 비교해도, 어떤 사람을 비교해도 여러분 참 신기해요. 피한 사람이 더 오히려 숨겨지고 들추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이게 낮춰지고 인기가 없어질 텐데 신기해요. 비틀즈는 오히려 죽고 예수님의 인기는 오히려 더 지금까지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참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가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마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그려진 게 아니라 신학 연구학자들은 이제 약간 흑인 계통의 그런 얼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보기면 흠모한 아름다운 얼굴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찾아오셨을까?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우리에게 가깝게, 때로는 아무런 부담 없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그냥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부드럽지만, 겸손하지만 그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뼈가.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파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또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때로는 힘이 있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의 모습, 태도의 모습,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할 때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안 그래. 화가 난다고 전도하다가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겠다고 막 전도지를 확 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나. 지옥에나 가래 해.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옥 갈 사람은 구원할 사람이 우리인데 야,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 악담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전도할 때 안 믿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야,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야, 우리가 전도하자. 또 여기 지금 재건축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 막 이렇게 뭔가를 부드럽고 온유하게 잘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그러면 당신이나 잘해. 그랬다고? 그 전도한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참, 그래, 좋아. 내가 천국 갈 때 당신은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악담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우리 끝까지 갑시다. 가자. 한번 꼭 가서 복음 들어봅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 들어가면 내가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한번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싸우지 마시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싸우지 마시고, 또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온유할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해집시다.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태도는 오늘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남들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였어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생길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3절에 보면 상한 갈대의 비유가 나오고 꺼져가는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상한 갈대 보셨나요? 갈대숲 보셨죠? 이 갈대숲이 뻣뻣이 서 있어도 그냥 바람이 쫙 불면 이게 꺾여버리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갈대예요. 강가나 호숫가에 자라는 풀의 일종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그냥 손으로 잡아 빼면 빼져요. 약해. 손으로 꺾으면 쉽게 꺾여요. 이게 갈대예요. 동물들이 짓밟으면 그냥 꺾여버리는 게 갈대예요. 연약한 것이 대표 명사가 갈대. 꺼져가는 등불. 예전에는요, 지금은 뭐 220V라 이 전원이 끄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110볼트였잖아요. 얼마나 자주 꺼졌습니까? 그렇죠? 툭하면 꺼졌어, 툭하면. 그래서 그때만 되면 애들이 시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이렇게 촛불을 세워놓고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촛불도 누군가 방문만 탁 열었다가 닫으면 그냥 훅 꺼져.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정상적인 등불도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이야. 또 정상적인 갈대도 아니고 상처 입은 갈대야. 얼마나 쉽게 꺾이겠습니까? 근데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가 도대체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누구? 지금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전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요. 이렇게 주공인데도 돌고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참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요. 손자, 손녀들이 갑작스럽게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비행 청소년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쓰러져요. 그런 분들에게 참 이게 나눠드리면서 제가 손 붙잡고 목사님이 오셨네, 목사님이. 놀래. 목사님이 오셨네. 참, 근데 제가 갔던 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 가면서 그냥 앉아요. 이상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몰라. 어떤 분은 끌고 와.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제는 1시간을 얘기했어, 1시간을. 참, 얘기를 들어보면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상한 갈대야. 이길 수 있는 그분들에게 상황은 그런데 참 신기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목사님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제가 작정 기도해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저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에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들의 양식을 나눠주고 또 주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잣대를 보면 지금 꺼져가는 등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은 이미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이미 그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셔요. 부자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셨어요. 불쌍한 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에게 다른 거 주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이 재건축 일어나는데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우울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어떤지. 죽겠다가 많아요? 살겠다가 많아요? 죽겠다가 많아요? 살겠다가?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들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일찍 죽어, 진짜야. 일찍 죽어. 자살도 바꿔보면, 한 단어로 바꿔보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야, 살자. 우리 따라해봅시다. 힘차게 삽시다. 예, 힘차게 삽시다. 예, 왜 죽어? 힘들어 살자. 이게 예수님 말이야. 아니, 아파도 살자. 이게 주님의 말이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생기, 그런 복음을 심어주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래서 제가 김현양을 설교를 했어요. 김현양. 여러분, 김현양 누군지 아세요? 들어보신 일이 있나? 지존파, 행동대장. 김기환, 행동대장 두목이에요. 지존파. 여러분, 참, 김기환, 김현양 보면요, 얼마나 악종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인육을 다 도륙을 내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인육을 씹어먹고 심지어 화형이 막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독종이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김현양은 그랬죠. 자기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독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사형수가 다 됐어요. 6명이 다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 김현양이 이 사랑의 교회의 이재명 집사님, 지금 계양구의 국회의원이 아니야. 이재명 집사님이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이 16명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영치금을 조금씩 모아서 주고 그리고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들이요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그 성경책을 보고서 그 죽일 것 같은 악종들이, 독종들이,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존파 같은 살인마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확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이 독종이다 그러지 마세요.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살인자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이, 여러분 김현양이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요 그 양치금을 자기가 안 썼어요. 자기가 먹는 걸로 안 쓰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모아서 성경책을 사서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요 성경책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를 해. 30명을 전도했습니다. 30명. 놀래지도 않으시네. 30명을 전도해 봤어야지. 참 놀라워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예배 드려달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죽었어요. 김기환? 마찬가지예요. 참, 세상을 이 악마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참 바뀌어. 이런 일들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암 교도소에 있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유두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도 살인마입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두영이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모든 그런 살인자들이 한같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닫는 사실 뭐였냐? 내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복음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신기한 사실, 그들이 죽을 때 다 장기기증을 했어요. 장기기증. 복음이 들어가면 독종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의 복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주님은 이 복음 전도,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셔.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절대 실망치 않는다, 낙심치 않는다,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노는 없다. 따라해보자. 노는 없다. 따라해보자. 예스맨 됩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예스맨 되십시오. 나는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스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뭐 하면 노. 뭐 하라 그러면 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네, 이제 탁탁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란 없어.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냥 100km로, 200km로 달리게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2km, 1km로 살살 가게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할 때 어땠어요? 천천히, 때로는 끝까지, 때로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고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결실의 계절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이제 이 재건축 1072세대
또 여기 앞에 이제 5년 뒤에 또 세워져요. 6천 세대가 세워져요.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원 가서 또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너무 문외한이야. 생각을 안 해. 전도하자 그러면은 뒷짐 져. 바빠요. 요즘 어떻게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해? 아니에요. 이럴 때 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텐데. 요즘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심겨져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뭐하노라? 이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예언한 일, 주님의 일, 재림의 일은 여러분 1000번이 넘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이 새 일, 복음 전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전까지 죄악된 마음, 뭐가 뭔지 몰랐던 방황의 마음, 이 어둠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그들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생겨요.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 천국 갔다 왔는데 이걸 너무 선명히 봤대. 뭐였냐?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서 그냥 믿고 헌신한 사람. 근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줄이 어떤 줄이었냐? 바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두 번째 줄.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인물들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선교사들, 복음 순교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맨 뒷공무니에 서서 깃털이나 날리고 있는 그런 성을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곁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을 예비하는, 가장 귀한 성을 예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겠습니까?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복음 전도합시다. 결실 맺읍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전도하기를 주시는 죄. 여러분, 바울은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일 또 전도합니다. 내일 아침 점심으로 전도합니다. 어떤 데서는요, 지금 옆에 있는 교회는 전도 나오더니 이젠 전도를 안 나오더라고. 아니 왜 그러는지, 전도에도 경쟁심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 이곳에도 전도, 저곳에도 전도 하면서 경쟁심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삼상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서, 부평바닥, 아니 한국바닥에 전도의 불길이 확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해야 과거에 붙잡혀 있고 절망에 붙잡혀 있고 낙심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다 힘있게 찬양할 텐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꿈꿉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차길 원합니다. 온유하신 사랑, 또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뒷점만 지고 남들이 하는 행실로 아버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의 종 세우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보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것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일을 해가고 세일을 계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짧은 인생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런 모습만 착취하고 쫓아가며 그것을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깨달아 이 땅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바로 알고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종의 목적, 우리들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때로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존귀보다는 오히려 비천한 자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나눠주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에 서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원의 영혼 구원의 불타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 하나님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명자 되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 되게 우리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되 우리들 교회에 또 우리들 인생에 우리들 가정에 새 일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도전적인 인물, 그 나라와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 세대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쫓아 천국을 세워가겠노라 외치는 이 땅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